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금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달을 남겨놓은 11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금년 한 해 동안도 풍성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롭게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때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현지 창조 이래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또한 명해서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에 생명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듯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마른 뼈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마른 뼈들과 같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제 죽어있는 생명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공급하시고 또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마른 뼈들로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처지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누워있는 안전병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 하는 것을 이제 눈이 밝게 되면 아시는 것이죠. 이제 망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들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제 주위에 있는 사건들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로새 2장 20절 한번 보죠. 골로새 2장 20절 말씀. 네. 너희가 세상의 초동문에서 1절 골로새서 2절. 그럼 아침에 잠들죠? 차에 오면서 얘기했던 거. 모르죠. 그게 십자가의 피로죠. 맞죠? 그게 십자가의 피로 맞나요? 1장 20절. 고린도전 고린도 골로새서 1장 20절. 아침에 네? 내가 그게 십자가의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아니야 데살로니가 2장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사전이 아닌데. 골로새서는 아니야 데살로니가 아니고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예 맞아 골로새서 1장 20절 네. 1장 20절 예. 가만 있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할렐루야. 거기. 갈라디아서 1장 20절 어. 그건 틀리죠. 골로새서 1장 20절이 아닌데 그거 맞아. 아니야 골로새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첫 번째로 내가 골로새서 1장 데살로니가 20절 골로새서 아니에요. 그거 맞아. 예. 이사람이 너던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골로새 아니야, 골로새? 골로새서는 딴 건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인데 딴 말씀 내가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의 말비와 같이 다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첫 번째 단추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즉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대로 먼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고린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죽어진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만이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죽어있던 생명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 물도 한 잔만 목이 마를 때에 한 잔만 마시게 되면 어때요? 갈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한 바가지를 이제 마시게 되면 갈증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생명이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생수를 마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이제 먹는 것이죠. 충만하게 먹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생수를 계속 마시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그 감각이 없지요.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엎드려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1단계 기도죠. 1단계 기도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잘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교회 아니라 우리 샴푸교회는 지금 불이 활짝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불이 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아주 미가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뼈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죽어 있고 또 신앙이 죽어 있고 말씀이 죽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응답이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와서 성령의 기름음이 충만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생수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번에 방언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랫동안 6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을 주는 건데 저도 이게 80년도 후반기에 열심히 그때는 이게 수일에 있는 대강교회라고 그 교회 지사님들과 함께 감암산 기도로 매일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저녁마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수일에서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또 감암산 입구에서도 걸어서 또 한 15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지금 오긴 하지만 방언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저는 방언을 잘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전 돼서 하루에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임했는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삼각산 뒤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삼각산 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게 혼물 통곡의 기도 별거 다 하겠죠. 눈을 뜨니까 중천에 해가 떴어요. 밤새도록 적어도 시간을 따지면 한 6, 7시간을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6, 7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한 적이 이제 처음이지요. 그 전에 이게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에 이게 중고등부 집회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또 한 번 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있지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크게 받은 적이 없죠. 그때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어 나오게 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마가야고 센터 앞에서 기도하다가 380명은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120명만 남아 기도했는데 그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생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또한 평상시에도 그냥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병이 또 물이 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듯이 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지속적으로 이 채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꺼지지 않냐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성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빠져나가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피워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악한 영들을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자리에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만 마셔가지고서는 3,000%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생수만 성령 충만 받아도 하는데 그게 악령 충만 받는 사람이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또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초단계 잘 되지 않듯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잠만 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책만 들면 잠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먼저는 성경 읽을 때도 깨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게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읽어도 깨어서 읽기 시작해도 산심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그냥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라. 저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읽어 나가지만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산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산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도 있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산심이에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내가 집에 가석을 끊는지 안 끊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는 생각이 올 때는 그게 바로 산심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성경 속으로만 딱 빠져가는데 꿀 속에보다 단 그런 말씀만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세상의 생각이 없어지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제는 그 마음 속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으로 들어왔다가 혼과 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으로 말씀이 임덕했다가 혼까지 와서는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에 들어가게 되면 영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그게 금하수의 만나의 말씀이 그 영 속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에 메마른 골짜기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에서 생수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 생명의 떡을 깊은 말씀,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혼에서 영으로 들어오는 상태, 금하수의 만나를 받아 먹으시는 상태로 이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의 심령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습관의 단계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습관이 되는 단계까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습관까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시는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기도가 먼저냐 습관이 먼저냐? 습관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들 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제 성실하게 그전에 우리 이제 강승현 목사님도 저한테 이제 26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우리 큰딸 어려 낳고 또 둘째 딸 지혜 낳고 이제 좀 몇 년 지냈죠. 그래서 한 29살이면 한 30살이 됐을 때부터 그 대강교회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당 키를 안 주는데 키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영혼들의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도봉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처음에는 낮에 교인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최고로 지금 부흥한 1만 명 그 성도를 가지고 있는 신한수 목사님이 그때도 기도하러 도봉산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른이 초창기에 1990년도에는 개척할 때에 전세 월세방 보조금도 없어요. 월세방 보조금도 없어가지고 그냥 보조금이 없는 월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도 크게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기도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강승 목사님이 그때부터 도봉산 기회도 낮에부터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다니다가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서 밤중에 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디냐? 기도가 벌써 29살부터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강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지금까지 기도서의 성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이게 습관까지만 되면 완전 자동으로 우리가 문도 발만 밟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기는 역사가 됩니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희 동기 목사는 거의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가 있는데 제가 늦게까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을 아직까지 다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주자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끊어먹는 게 중요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완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즉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생각 주관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완고한 것을 끝내야 되는데 완고한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들이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이 끝나는 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 있는 이상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한 것을 끊어야 되는데 완고한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 두 가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니까 그 많은 별이 산나게 되는 것이죠. 또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많은 별이 산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안 되는 이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을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안 돼요. 저도 정말 안 돼요. 관심 먹은 노인들도 이게 잘 안 돼요. 다 많이 끌어내죠. 그때마다 이제 많이 좀 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가지, 할렐루야! 그 한 가지가 잘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많은 뼈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궁도 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것을 끊기 위해서 희속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가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안 돼요. 다 애기들이고 아주 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터득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큰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는데 왜 큰딸 이름을 은혜 지었느냐? 그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근데 불과 그 뒤에도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로 자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 딸이 얘기 났으니까 첫째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딸을 은혜로 이름을 지었고 둘째 딸 이름은 또 지혜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지혜를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이름을 또 지혜를 지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름 하나 지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입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풍성하면 기도할 것이 없죠. 그러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받는 비결을 의지하느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전후후무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와 영이 온갖 가지 재물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불이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는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는 모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셨던 그 지혜 위에 또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따라 나가야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나가면 나중에 꼭 이게 잘못 판단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대언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모든 문제를 놓고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들이 이제 점점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제 좀 확장시켜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첫 번째 단계로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감동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 다음에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이석호 목사님이 계속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과거에 독일이 통일되기 시작할 때에 어떤 한 적은 교회에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이 되었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작정된 기한이 되면 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정된 기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바라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와 연결이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했느냐. 그는 이 기도를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기도가 그 응답되어 나가는 숫자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기도 응답받은 숫자를 모르느냐.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응답해 줬지만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이 조지 밀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동안도 많은 응답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답을 주는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계속 해야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 그냥 습관 그 행시적이고 그런 그 지식적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고 기도도 생명이고 응답도 생명이고 같이 내 손 안에서 움직이고 내 머리에서 움직이고 내 마음에서 움직이고 모든 것이 같이 알게 움직이는 게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한 것을 뿌리를 뽑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그 할 수 없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알게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국가 또 세계 전체를 향해서 나가는 자인데 그전에 예언한 선지자 가운데 신디 지역법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나라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지 지역법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키를 맞춰 가지고 하지 말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쓰시고 또한 각기 그 시대마다 신약에 와서도 각기 그 필요한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 할렐루야. 누구를 내가 쓸 거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서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습관해서 나가는 일년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실제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참듣기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